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런 유대인입니다. 그 마음속에 동족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크죠.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분명하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그가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긴 하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도로 본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자기의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두서부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복음의 역사를 늘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비록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지금 로마서에서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칭의죠, 칭의. 이 칭의의 문제를 계속 다룹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칭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복음을 놓치는 것이고요. 또 칭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오늘 또 그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지식은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잘못되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올바른 지식과 함께 겸비한 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따르지 않은 열심을 잘못하면 폭력이 됩니다. 폭력.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거죠.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아닌데 올바른 지식과 열심히 겸비하는 까닭이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은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가게 돼서 포악해지고 완악해지고 나중에는 폭력적인 열심이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사실 보이지 않는 이런 잘못된 지식을 인한 열심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도 많고 또 분노, 특별히 한국 민족, 지금 한국 안에는 이 분노에 찬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마음에 깊은 시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찼는가? 그렇게 많은 축복을 줬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네. 그리고 왜 이 수많은 이 싸움들이 내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자면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분노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온유함. 제가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에 성령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온유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 또는 왜 이렇게 거친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 참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분노에 가득 찬 그런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거기다 교회 안에도 아주 열심히 있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 왜냐하면 올바르지 않은 지식과 열심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본인의 열심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자기의 의를 내세운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열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극단적인 성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많고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새벽 기도 안 나온 분들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을 보면 제가 얘기하죠. 그럴 바에는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한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 목회자들을 점검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처럼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열심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자, 그러나 열심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바울의 열심이 결국은 복음으로 전향되는 동안에 놀라웠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열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겸비하지 못한 열심이 얼마나 파괴적이며 얼마나 폭력적이며 그리고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과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칭의에 관한 문제고요. 지금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와 기독교가 마찰하는 것은 이슬람 종교는 자력의 종교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양쪽 오른쪽 왼쪽 사이에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천사는 악행을 카운트하고 한 천사는 선행을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이 선행이 악행보다 많으면 소위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선행과 악행의 이 문제에 있어서 이슬람에서 지금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쉽게 하면 거룩한 전쟁이죠. 이슬람을 위해서라면 9.11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모든 점수가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이 선행의 카운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파괴적인 폭력이 나오면서 자기의 선행을 쌓아가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이게 자력의 종교죠. 자력의 종교. 네. 자기의 선행. 바울이 지금 그러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의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오늘 이 문제를 다룰 텐데 계속 우리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계속 붙잡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이 여기에 그려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지금 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슈로 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가 이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느니라. 지금 여기서 자기의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자기 의를 내세우렸던 거죠.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정수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보세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건 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제 율법에서 나온 의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인간은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나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 3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럼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3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자기 의를 내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다 죄이니까?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3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다 말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생각하지만 선민들에게만 의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놀라운 스토리죠. 사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던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어제 우리 이명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속에서도 이미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열방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 끝까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자기 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의가 뭘까요? 네, 의가 착한 것일까요? 여러분, 의는 착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관계가 의입니다. righteousness는 right with God.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기 의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곧 화목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스데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복음, 율법을 너희가 받고 지키지 않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천사가 전한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자, 천사가, 보세요. 이게 바울의 논리나 스데반 논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율법을 하나님 주시긴 주셨지만, 그건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이고, 그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제 그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게 있다면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천사가 전해진 율법과 율법을 완성하고 또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율법을 통한 자기 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올바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favor, 모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favor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은총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들이죠. 하영록 목사님이 그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 목회를 같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잠언 31장 또는 Favor라는 책도 썼고요. 최근에 Make Music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여러 간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장 이식을 2번을 받잖아요. 참 대단해요. 의식이라는 게 심장 이식을 1번 받는 것도 어려운데 2번 받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심장 이식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보험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주치의가 불러가지고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보험이 안 된다고. 또다시 만나서 또 이제 닥터들이 다 궁율이 많잖아요. 도와주려고 만났는데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템플 병원인가요? 이 템플 병원에서 당신의 치료를 전담해 주기로 했다. 보험 절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심장 이식을 그 병원에서 해준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다가 그 병원장을 만났는데 병원장이 보더니 우리 지금 병원에 파킹 스트럭처가 필요한데 당신 회사에서 해줄 수는 없는지 보세요. 심장 이식 수술을 그냥 무료로 해주면서 또 거기다가 이 하영록 회장이 하고 있는 파킹 스트럭처를 이렇게 굉장히 친자연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에 본인 회사죠. 회사에 설계를 맡아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페이버라는 것이죠. 그냥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간증 들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죠. 와, 놀랍니다. 네. 페이버가 있구나. 근데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페이버는 많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노력해서보다도 은혜로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생각해 볼수록 많아요.
네, 사실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부모님 우리를 키울 때 돈을 받았습니까? 네, 돈 내라고 해요? 네, 그런 분 없습니다. 네, 주고 끝없이 주는 겁니다. 그 비싼 학비를 다 대고, 네, 그리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또 결혼 후에도 어떻게 좀 잘 정착하게 할까 계속해서 네, 더 주고 싶은 페이버를 베푸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 것들이면서 동시에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 보게 되면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가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를 해요. 본인이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빌립보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자기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에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또 공동번역에 보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지나가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노력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충족시켰습니다. 보세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 지키는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한다면, 어떤 분이 스위밍을 한다고 할 때 뭐 이렇게 호수 정도, 아주 작은 호수를 수영하는 건 모르지만 태평양을 건너는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의는 그런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요? 말이 그렇지. 네. 아니, 그 조금 건너고, 뭐 호수 좀 건너고 수영 잘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하시는 의라는 것은 뭐 태평양을 건너야 되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행위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충족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5절에 7절을 보시면 그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기록하실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의 말씀을 사실은 약간 변형해서 바울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박상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호세아, 이사야 이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오늘도 보면 신명기 말씀 또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구약은 참, 구약을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속에 신약이 담겨 있고 신약 속에서 구약의 성취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만 해서는 안 돼요. 구약을 알아야지 신약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10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꾸 이미 모세가 율법을 다 줬는데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저 하나님 하늘에서 만약에 내가 그걸 가져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요? 아니요. 누가 그러는 거죠.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다면 그 말씀을 들려준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니까. 아니다. 이 말씀이 내 입에 있지 않느냐, 내 마음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데려다 놓으면, 메시아를 데려다 놓으면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메시아를 직접 데려와 놓으면, 하늘에서 데려오거나 아니면 무적에서 올려오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복음이 지금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예수를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9절이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면 보세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 이 주로 하는 것은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이사가 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님이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또 하나,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9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 속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관계를 개선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의 말씀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다. 이것은 우리 전 존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이제 주고 있죠.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되게 되며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게 칭이에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율법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본인의 의가 얼마나 초라한데 그걸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 같은 것인데 그 더러운 옷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세상의 모든 소식들을 보면 다 어둡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뭔가 누렸다고 뭔가 가졌다는 사람들 치고 영광스럽게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죽임을 당하든지 히틀러 좀 보세요. 또는 뭐 대통령도 감옥에 가고 아주 노토리어스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끄러워가지고 제가요 정말 이런 얘기 하면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막 새로 대통령이 될 때마다 그분들에 관해 쓴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사서 읽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또 얼마나 대통령이 어려운 일인데 대놓고 그 책을 사서 좀 읽어요. 그리고 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막 감옥에 가고 그러면요. 그 책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책을 킵해야 되는지 아니면 버려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네. 제가 목사님들, 한국 가서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청와대 초청받아가지고 대통령 사진 딱 찍은 걸 이렇게 서재에 두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감옥에 가면 그게 부끄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는 대통령들을 자꾸 감옥에 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모든 책임을 다 대통령이 돌립니다. 무슨 왕인 줄 알아요. 네, 이번에도 뭐 홍수가 나니까 그 왕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대통령이 되면 왕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대통령은 왕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왕권 행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네. 결국은 부끄러운 거죠. 내가 누구를 알았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망했어요. 이제 그분의 이름을 올리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세요.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의 권력자나 부유한 자를 가까이 하다가는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누구 좀 알아요. 옛날에 알아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죠. 근데 지나가 보니까 부끄러움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다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 부르는 자는 부요한 복을 받게. 부요한 복. 네, 12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게 진정한 부요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요하고 달라요. 진정한 부요. 이것은 내적인 부요요, 영적인 부요뿐만 아니라 신령한 부요. 이 부요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 영원한 부요, 내적인 부요, 신령한 부요, 이 부요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죠. 영원한 부요를 누리는 거죠. 쉽게 가면 행복의 롱게비티, 행복의 길이가 긴 거죠. 그렇게 별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요. 네. 근데 차별이 없는 부요를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공부할 때, 바울이 쓰는 서신을 공부할 때 구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호와서 2장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설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설교할 때 보면 구약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대단한 지식을 얻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게 되면 성경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인데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네. 세상의 학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학식을 얻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부른다는 것. 부른다는 뜻이 뭐죠? 어릴 적에 아프면, 힘들면 엄마 힘들 때 누구한테 막 얻어 터지고 집에 들어올 때 아빠 네, 이게 뭐죠? 이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네,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지능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스스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칠레에 있었던 그 깊이 들어가 있던 광부들이 70몇십 만에 구출되잖아요. 스스로 올라올 수 없어요. 네, 스스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밖에서. 정말 노력해가 70몇칠 만에 올라오잖아요. 정말 드라마틱한 것이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나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라는 것은 모두가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믿은 겁니다. 믿고 맡긴 것입니다. 하영재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설교 속에 본인이 이제 간암 수술을 5번째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수술 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간암 수술을 받을 때 신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리면 소문나면 그 큰 교회가 흔들릴까 봐 알리지 않고, 한국에 수술할 것을 고민하다가 한국에 수술하면 또 소문나니까 사모님께 연락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술을 받게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샌디에고에서 수술 받으신 걸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하성석 형제 아드님이 이제 아버지 수술한다고 온 거죠. 옆에 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수술 잘 받고 마. 그런데 본인이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니, 수술을 내가 잘 받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받는 게 아니라 의사가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잘해줄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수동태더라는 거예요. 아니,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내가 잘 받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의사는 수술만 하고요. 저희 교회도 의사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처방하고 수술하는 것 뿐이고 고치는 건 하나님 고친다는 거죠. 수동태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받는 겁니다. 구원도 받는 거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된 게 아니라고. 율법에서 난 의, 율법에서 스스로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가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폭력적이 된다니까요. 굉장히 큰 소리가 많아요. 이게 선행을 행하는 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경건 가운데 선행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내가 선행을 한 것 때문에 또 제가 어떤 공로를 행한 것 때문에 자꾸 큰 소리 치다 보면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받아 쓰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죠. 네. 저도 한때 이제 새벽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인도 안 하는 목사님들 약간 좀 제가 말을 함부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다 후회스러워요. 요즘은 이제 제가 토요일만 새벽기도 인도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제 스스로 의가 됐던 거예요. 새벽기도를 매일 인도하는 게 이게 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거칠어져요. 새벽기도도 안 나온 것들이 뭐 새벽기도 인도하지 않은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자기 의가 거칠어져서 지금 보면 정말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네. 스스로가 부끄러워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도 잘 안 해도 안 모여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도 있는데 네. 기도해야죠.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의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의롭게 살아가는 건 힘을 주신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란 특권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 저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것,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더러운 옷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의롭다는 받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하라는 거죠. 이게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포함은 안 되지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이 복음을 하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변화되고요. 이 온난화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많은데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식은 복음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감사,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도 이 복음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이제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지식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명한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다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정말로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노력하지 않은 목사님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하죠. 근데 보면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페이버가 필요해요. 페이버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좀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다니까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 영광스럽게 돼요. 구원받고 또 하나 예수를 믿으면 부욕해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왜? 어떻게 보게 되죠? 사실 제가 이제 그 물질적인 부여에 대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은 국가들은요 영적인 부여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여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식과 지혜가 많아지고 또 삶의 모든 애티튜드가 긍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이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복도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요하심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